다른 방금 말씀 없으시면 오늘 주어진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 말씀을 좀 함께 합독하기로 원합니다. 1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 가족이 있거든, 또 자녀가 있거든, 함께 서로를 향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몇 번쯤 했을까요? 1년에 50번을 조금 넘게 하니까 저희가 이걸 한 2년쯤 넘는 것 같아요. 100번을 했을 텐데 저는 고백의 능력이 있다 믿거든요. 이게 1000번이 넘어가고 2000번이 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속에 현실화되는 이 고백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저희 와이프가 살면서 가끔 그럽니다. 또 그 얘기냐고. 가끔 약간 짜증스러움을 낼 때가 있어요. 또 그 얘기를 또 하냐고. 근데 요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자꾸 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 반복적으로 고백을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은요, 어느 순간 되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전 실제로 너무 많이 체험했고 저희 와이프도 그걸 체험하면서 저희 가정의 그런 축복에 대한 고백이고 간증이 되는데 여러분 삶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누군가가 그때 말하면 그 말이 멋져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별게 아닌데 누군가의 손을 거치면 빛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통하게 되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들도 있어요. 이거를 밸류 크리에이션, 가치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치를 창조하기보다 가치를 없애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건데 그 사람에게 가면 짜증스러운 일들이 돼. 똑같은 상황인데도 누군가에게 가면 불평이 돼. 여러분 가치를 창조하시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치를 망가뜨리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는 자는 가치를 창조하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도 저렇게 귀할까? 유명한 시인인 롱펠로가 굴러다니는 허접한 종이에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훗날 그 옛날에도 6,000달러의 가치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재능이라고 하는 가치 창조의 한 분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는 작은 백지 위에 몇 글자 쓰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 사인 한 가지가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캐피탈리즘, 자본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작은 금덩어리를 채하여 그것에 독소리를 새겨놓으면 200달러의 가치가 창조가 됩니다. 이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기술자는 5달러의 재료를 가지고 50달러의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스킬 기술이라고 하죠. 미술가는 단돈 5센트짜리 화폭에다 그림을 그려서는 1,000달러 때로는 몇만 불에 팔기도 합니다. 이것을 예술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치 창조 역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기술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재능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소견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뭐 이름도 있고 나름의 아이덴티티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좋은 교회 예배 함께하는 분들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째로 나눈 말씀은 구원받기 전과 후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뭔가 연결되는 접속 부사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을 좀 연결시키는가 봤더니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읽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끝을 한번 따라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 안에도 정말 이 3절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뭐 이 안에 구원론도 있고 신론도 있고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도 있고 뭔가 이 득절말 가지고 설교를 해도 1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무궁무진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뭘까를 제가 깨달았는데 두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는 사도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가장 확실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자는 이제 구원받기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는 그전과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께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목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목사로서 사도 바울의 선포를 똑같이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기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전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기 이전과 뭐가 다를까?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특징이 있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출애굽기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이르렀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뒤에는 바로 왕과 애굽의 강력한 전차 부대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믿음이 없을 때, 구원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가 가까울 때 그들이 눈을 들어 본즉 했어요. 눈을 들어 봤다는 말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래전에 보는 것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요, 보는 것에 대한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안 본 건 안 믿는다고. 이 본다는 것이 굉장히 막강한 힘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요, 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보는 것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을 치는데 이 구절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보고 나니까 그 눈을 통해서 장면과 더불어서 뭐가 들어왔냐면 공포, 좌절, 원망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눈을 통해서 그 심령 가운데 뭔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것이 인풋이 되면 아웃풋 되는 게 있잖아요. 입술을 통해서 쏟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가 없으니 핵심적인 내용만 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원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욕설이 튀어져 나왔을 거고 듣지 못할 만큼의 아주 험한 얘기들이 튀어져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왜 잘난 체 갖고 우리를 끌어낸 거야? 네가 뭔데 우리를 끌어내서 이 땅에서 죽게 만드는 거야? 우리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감정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짜증스러움들이 막 폭발하는 거죠. 눈을 들어본 즉 심히 두려워하여 원망하는 이 세 가지 특징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특징입니다. 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만 아직도 보이는 대로 또 느끼는 대로 말하시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듭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장들이 힘겨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민사회는 대대적으로 전통적으로 보면 이민자들이 늘어야 이민사회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민자들이 안 들어오지요. 우리 교회만 해도 9월, 10월이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는 뭔가 새로운 분들이 온다는 걸 기대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더불어 자녀들의 취업도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장성하기 시작하면서 취업할 때가 돼가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할 때가 돼갑니다. 뭔가 그런 데에 대해서 예전과 같지 않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게 된다면 한숨이 나오겠죠? 아마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뉴스만 보면 한숨이 푹푹 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주 중에 BC주의 보건부 장관이
다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방역 대책들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2월이 된다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주사는 맞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 올런지.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게 된다면 마음이 힘들고 이것이 심해지면 가끔 말씀드리는 코로나 블루를 비롯한 마음의 질병과 절망을 얻을 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게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파괴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기에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아닌 구원받은 자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시험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보낸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을 통해서 피해서 터키 동쪽까지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주였습니다. 앞에도 몇 가지 PPT가 좀 그림이 등장을 할 텐데 그들은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서 먼 길을 갔죠. 요즘처럼 차를 갖고 떠난 게 아닙니다. 살림살이 몇 가지 들고 빈순 들고 다 살던 집도 농사 짓던 땅도 다 포기하고 그 먼 길을 갑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도둑 당해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병이 와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로마의 군사력이 미치지 않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터키 동쪽 끝에 황량한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바위를 파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딱딱한 바위는 아니에요. 성지순례를 가져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곳의 바위들은 좀 부드러워가지고 쉽게 파진다고는 하지만 그 바위를 파서 10m를 파고들어 지하 도시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지었습니다.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로마 병사들이 와서 공격하면 피하기 위해서 그 동굴을 팔 때 한 사람이 지나갈 만큼만 거미줄처럼 파가지고 그 안에서 사는 동안 어떤 일은 두려워 나가지 못해서 그 안에서 시력을 잃은 사람도 있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당시 그분들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표현일 겁니다. 요즘은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욕먹지만 이민사회도 세대가 달라요. 제가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은 인터넷도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졌지만 벌써 10여 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다 어려웠어요. 이때의 것들을 이때 받은 고난과 아픔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지금 힘든 거 알아. 그러잖아요.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아플 수밖에 없지만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만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잠깐이야. 어떤 일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겠는데 잠깐이 무슨 의미야. 넌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남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하지 마.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잠깐 근심하겠지만 오늘 이 설교가 마쳐지고 뭔가 세상으로 돌아갈 때 가정으로 돌아갈 때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던 잠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삶의 어느 순간인가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이제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지만 그래 잠깐이야. 지금이 끝인 것 같은데 지금이 정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잠깐이야. 이태리 밀라노 성당에는 문이 셋이 있는데 그
그 세 개의 문마다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둘째 문은 십자가 모양인데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셋째 문은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지금 당장 포기할 수 없는 것들도 있겠죠? 지금 당장 중요해 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잠깐이라는 시간과 우리가 하나님에서 주어진 영원이라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한 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실 겁니까? 잠깐 행복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실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누릴 가장 큰 믿음의 결국은 영생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라고 하는 절대적 축복이기 때문에 이 절대적 축복 앞에 때로는 우리가 주어지는 좋은 것도 때로는 힘든 것도 따져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잠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다.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믿는 자의 결국은 구원이고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는 자로서의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니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요 고난을 당하나 기뻐한다고 6절에서도 8절에서도 두 번이나 선포를 하고 있어요. 즉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세상의 영역들은 그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보이는 대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데 구원받은 자는 그 속에서 남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은 이미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또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손에 있는 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모세에게 보이는 건 지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지팡이는 뱀이 됐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한은 고통을 끌어안고 그것과 씨름하는 동안은 그냥 지팡이일 뿐이고 아픔일 뿐이고 그것 자체예요. 근데 그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드리면 그것이 지팡이가 뱀이 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 고통 속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참매했습니다. 매 맞고 착고를 차고 감옥에 있는 현실과 싸워왔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옴짝달싹 할 수도 없어요. 맞은 상처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미쳤다 그랬겠죠.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없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알았어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찬미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눈에는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될까요? 에버츠포드의 인구가 20만이 안 되니까 에버츠포드의 인구를 전부 다 모아놓을 만큼의 숫자일 거예요.
실제로 18만 5천 명이 모이면 어떨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안 됩니다. 두 눈은 절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적군을 보는 대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 성전으로 갔죠. 그리고 적군과 싸우지 않냐고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기록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면 시험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아플 때에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속에서 뭐를 준비해 놓으셨지? 저는 가끔 돌아보면 제 삶에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롭고 힘든 순간들, 에버츠포드에서 16년째 목회를 하면서 몇 번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제 갓 50된 사람이 치아 어금니가 몇 개가 없어가지고 씹는 것도 힘들고,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뭐 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했던 아픔과 힘듦과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오히려 새롭게 또는 축복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유재익 목사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왜? 제 삶의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결실을 늘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고백의 체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미 나타났고 더 많이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존재로 현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